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서 며칠 전에 에어컨 바람을 좀 세게 쐈는지 운전하면서 갑자기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목소리 조금 이상한데 원래 좋은 목소리는 아니니까 이해하시고요. 오늘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한 부자에게 있어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유산을 상속받아 먼 나라로 떠나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남의 집 하인으로 일하다가 그곳마저도 양식이 떨어져 결국 풍요로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서 다시 아들로 삼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 정말 귀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야기가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에게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면 안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제가 대학 때 굉장히 좋아했던 설교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이 설교자이신 목사님의 설교는 꼭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대학 때 좀 영향받고 좋아했던 설교자인데, 우리나라의 설교자도 많이 있지만 제가 그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설교한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딱 2권밖에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쓴 이 설교집 중에 여러 가지 설교를 모아놓은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비유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 탕자의 비유가 지금 탕자에게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 은혜의 핵심이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줬던 귀한 설교집입니다. 제가 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에 또 하나의 설교를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영성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 썼던 책입니다. 탕자의 기항이라는 책인데요. 이 탕자의 기항이라는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아버지의 사랑을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굉장히 아주 자세히 묘사를 합니다. 제가 조금은 다른 은혜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저희랑 정서가 달라서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이 그림이 꼭 보여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는 워낙 유명한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죽기 얼마 전 말년에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는 이 그림 속에 아들의 회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묘사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탕자를 낳는 아버지의 한쪽 손은 남자의 손으로, 다른 한쪽은 여자의 손으로 그렸다, 이렇게 해석이 있을 정도로 양쪽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이 탕자의 기항이라는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렘브란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박물관에 가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몇 점 본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얼마나 잘 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림이 얼마나 명작이고 귀한지 다른 그림보다 훨씬 더 잘 보관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이제 살아있을 때도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국가적인 국보급 화가로 인정을 받죠,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고 자신의 그림을 팔아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말년에 아내와 자식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는데 그만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많던 재산도 전부 다 탕진을 하고 완전히 파산한 채 정말 조그맣고 초라한 집에서 마지막 자신의 생애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런 고독함과 궁핍한 생애 말년에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탕자의 기항이라는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재산을 탕진한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아는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이 잘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그 그림에 보면 아버지를 떠날 때 화려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지만 완전히 낡아서 다 떨어진 옷이 됩니다. 탐스러운 머리카락은 사라지고 다 쥐가 뜯어먹은 것처럼 초라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타나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죄를 뉘우치며 무릎을 꿇은, 그러면서 울고 있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따뜻한 두 손으로 안아주는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자신의 마지막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조건 없이 내가 주님 앞으로 이제 타락한 생활을 접고 돌아오니 나의 마지막 인생길에 정말 나를 받아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헬리나 우에는 좀 다른 해석을 하지만 저는 그런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금요일이죠. 제가 이번 주일에도 요한복음 대신 가정의 달 마지막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또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 전체를 다 나누고 싶지만 오늘 제가 받은 은혜는 20절에 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누가복음 이 15장 전체를 가지고 한 2달 정도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와 면목 없는 아들이,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집 멀리서 아마 날이 저물어서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이 집을 바라보며 쭈뼛거리며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단번에 이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기뻐합니다.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네가 잘 돌아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안고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거리가 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아들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들의 마음입니다. 집이 바로 가까이에 있지만 아버지를 떠나고 형을 떠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탕자는 그 집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멀리 보이고 들어가기가 힘들었던 그 마음이
지금 거리가 먼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단번에 알아볼 정도의 거리라면 사실은 먼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 표현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어요? 아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들은 거리가 멀었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멀리서 교회를 오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교인들도 대부분 다 멀리 살죠. 차로 1시간 넘게 오는 거리에서 매주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그 성도가 너무 기특하고 고맙고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분을 위로한 거예요. 아유, 집사님, 집이 먼데 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가 멀어서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는 절대 멀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먼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분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교회에 오는 것을 가까이 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멀리 있지만 그분은 집이 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멀리 있지만 교회가 멀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반대로 이 탕자는 사실은 눈앞에 집이 있지만 내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버지에게로 가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가 기뻐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사람을 알아보기 힘든 거리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날이 어둑어둑해져 왔으면, 맑은 날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사람을 알아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날마다 아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단번에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그를 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아버지는 철없는 둘째 아들이 금방 재산을 탕진할 것이며, 또한 그 아들이 살고 있던 도시에서 큰 흉년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마도 이 아들이 고생하다 돌아오지 않을까, 아마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날마다 그 동네 입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들이 저기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단번에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성공한 아들도 없습니다. 실패한 아들도 없어요. 오직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 은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탕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아들이 돌아온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17절에 나와요. 아버지는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였지만,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지만 아들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들이 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탕자가 말이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돈이 다 떨어져서 남의 집 하인으로 들어가 돼지치는 그런 업무를 맡게 돼요. 그래서 식량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지업열매를 같이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흉년이 더 깊어지자 그 주인이 지업열매도 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 하인을 내보내게 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꼼짝없이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난 거죠.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은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 땅에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차라리 아버지의 하인이 되어서라도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집이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왜 좋겠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게 실패해서 돌아온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데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아버지를 볼 면목도 없고 형한테 미안하고 가서 야단 맞고 비난받을 일이 두려워서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모든 자신의 자존심과 모든 아픔을 다 내려놓고 지금 내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으니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뭘로 부르라고요? 품꾼의 일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내가 굶지 않도록 먹을 것만 달라는 호소지요. 그러니 지금 탕자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물론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것이었고 사는 것이었고 자기 인생의 눈앞에 닥친 고통이었어요. 물론 아버지에게 가진 형님에게 가진 그 면목 없는 마음과 미안함은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사람도 아니겠죠. 그런데 이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굶어 죽지 않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버지에게 안기면서 그 집으로 스리슬쩍 모른 척하고 들어오는 이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뻔뻔하지 않습니까? 아마 아버지가 그를 안고 잡아 끌었을 때 이렇게 좀 망설였을 거예요. 미안하고 죄송해서 자기가 먼저 걸어가지 못하고 마치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 집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그 아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아, 내가 이제는 드디어 먹고 살게 되었구나. 더 이상 내가 굶지는 않게 되었구나. 아마 그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알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마지막에 기억되는 곳, 마지막에 살 수 있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 사랑하는 아버지는 충분히 기뻐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바로 그런 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오나요? 물론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겠죠. 많은 사람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도 병들고 아파서 죽게 되지 않았으면 아마 그 자존심에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참 뻔뻔한 마음인 거죠. 물론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만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편하고 행복하고 문제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달려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은 얄밉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너무 뻔뻔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너무나 염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믿음이라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우리만 알고 우리만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실패한 모습, 초라한 모습을 보고 어려운 상황을 당장 알았을 것이에요. 다 망해서 돌아온 것도 분명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눈에는 그 아들이 초라한 실패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 아들을 안고 더러워진 얼굴에 입을 맞추시며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여전히 우리 집안에 사랑받는 둘째 동생이라고, 그렇게 아버지는 이 아이를 안고 집안으로 맞아 들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죠. 이 탕자의 비유가 결론이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드라마에서 쓰는 용어죠. 열린 결말로 끝나요. 탕자가 뭐 회의하고 각성해서 열심히 일하는 착한 아들로 변화됐다,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시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또 한우 군 갖고 도망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화가 난 형이 동생하고 싸웠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화해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죽었다 살아온 이 동생을 보고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이야기로 이 탕자의 비유는 열린 결말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결말에 있어서의 나머지의 인생은, 나머지의 이야기는 누가 써가는 거예요? 탕자인 우리가 써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부터 그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나가는 것이죠. 거지와 같이 쫓겨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버지가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자색 옷을 입힌 것처럼 저 천국의 문 밖에 쫓겨나 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그 천국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여 보내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집 안으로 들인 아버지처럼, 그리고 그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살 수 있는 위엄과 권세와 자격을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 같은 사람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열린 결말 속에 탕자가 당장 급한 마음에 먹을 것이 없어 아버지께로 돌아왔지만 다시 함께 살면서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자신과 화해한, 자신을 받아들여준 그 큰형의 마음에 고마움을 가지고 이제는 좀 성숙한 아들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성장한 둘째 아들,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열심히 그 집을 위해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저의 모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와 복음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둘째 탕자였지만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사랑은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고 이 자리에 앉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왔던 신앙생활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파서 병을 낫기 위해 교회를 나왔던, 외롭고 고독해서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해 교회를 나왔던,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나왔던,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 믿음을 갖게 되었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길 원하며 오늘 함께 이 둘째 아들처럼 조금은 죄송하지만 그러나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로 당당한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정말 뻔뻔하게, 염치 없게, 그러나 너무나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응답되는 기도가 되고요, 아버지가 안아주는 기도가 되고, 내가 단순히 먹을 것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 저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뻔뻔한 자녀라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으니 오늘 이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